시편 109편 시편 109편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저 저희가 악한 짓과 계산을 돌려라. 나를 치며 거짓된 대로 내게 말하라.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부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의 사랑아 저희는 올려라. 예전하니 나는 기도하리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은 다윗이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부른 찬송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의 신하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서 쫓겨다니는 일도 있었고 등등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상황에서 이 시가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공경 가운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했던 내용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고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장은 지휘자, 찬양대 지휘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영장으로 한 노래니까 찬양대 지휘자에 의해서 불려졌던 어떤 노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여기 영장, 찬양대 지휘자가 국립 지휘자겠죠, 그죠? 국가에서 했으니까. 다윗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악기, 또 노래하는 사람들, 제사장 중에 노래하는 사람들 따로 뽑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가사를 만들었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국립 오케스트라, 합창단 이런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 당시에는 다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 노래는 아니고. 그런데 원시를 보면 약간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봐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만큼 자기를 괴롭히는 대적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악담을 퍼붓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은 원수를 고발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6절부터 중간에는 악인을 저주를 퍼붓는 내용이 나와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 악한 무리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사울이 다윗이 미워서 백성들의 관심과 사랑이 왕인 자기에게가 아닌 자기의 신하인 다윗에게 쏠리니까 왕은 그 자기보다 인기 있는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했죠. 그래서 온 군대를 동원해서 샅샅이 뒤져서 그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억울하게 도망을 다녀야 했고, 심지어는 자기 편이었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사울의 편이 되어서 자기를 고발하고 죽이려 하고, 이런 환경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시를 지었다 생각하면 좋습니다. 1절에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건 너무나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건 내가
당하는 거잖아요 라는 마음입니다. 2절에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부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악한 입, 괴사한 입, 거짓된 혀, 그 다음에 또 미워하는 말, 전혀 사실이 아닌데 꾸며서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 하고 거짓으로 여론을 형성해서 아무 이유 까닭 없이 무고히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일 당하면 미치고 펄짝 뛰고 환장하죠. 분명히 내가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다른 사람도 그 사실을 믿고 나를 죽이려 하고 달려들고. 이 상황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을 다윗이 미리 당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다윗 개인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무고히 죽이려 하고 거짓으로 꾸며서 공격하는 그 세력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만 맞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시는 다윗 개인이 자기 억울한 일을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당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다윗처럼 이런 기도 당당히 해야지 라면서 원수를 향한 저주를 내가 입 밖에 낸다면 성경 말씀을 지 이야기처럼 끌어당기는 교만이 발생하는 거예요. 마치 율법을 자기가 마치 지켜서 복받을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는 것과 똑같죠. 성경은 우리 이야기 아닙니다. 인간 이야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당했는데,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세상에는 나의 적은 없고 예수님의 적은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은 없고 예수님은 억울하게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당했잖아요. 이 다윗은 메시아의 위치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할까를 미리 보여주는 차원에서 계시적인 삶을 다윗은 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평범한 가정에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시골에 농사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는 내가 세운 왕이다 라는 것들이 선포되고 맙니다. 이것은 다윗 개인의 의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나는 농사 지으면서 양 젖이나 짜고 양 물 먹이는 그런 일은 너무 지루해. 나도 한번 정치인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한번 통솔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투표해서 대통령이 되는 시절도 아니었고 그냥 누군가가 왕이 되면 그 아들이 계속해서 왕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다윗의 아버지가 왕이 아닌 이상 다윗이 왕이 될 것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윗이라는 한 인간이 자기가 원해서 대통령이 되었거나 자기가 원해서 어떤 상황에 몰려들었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부름받았고 그 삶에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삶에 그냥 밀려 들어가는 인생을 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삶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런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기가 만든 피조 세계를 당신이 원하는 뜻을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활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태양이 지구의 입장에서 이제 밤이 되어서 어두워져야 되는데 어두워지지 않고 계속 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물이 출렁해야 되는데 벽이 되어서 그 물이 흐르지 않은 그런 상황도 만들어집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무리를 걷는데 물이 단단해서 꺼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들도 하나님은 연출하십니다. 이게 평소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자연의 보편적인 인식과도 너무나 다르잖아요. 죽었는데 호흡이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호흡을 하게 하셨습니다. 심박동기가 작동하는 것도 아닌데 의사가 개입한 것도 아닌데 제가 방금 몇몇 예를 든 상황은 아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십시오. 계속해서 많이 반복되는 상황도 특수한 상황입니다. 특수한 상황도 특수한 상황입니다. 요즘 이 지구가 빙하가 녹고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서 여러 평소에 경험하지 않는 그런 기온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이게 독특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거 독특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반복되는 그 상황도 그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특수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이게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 당연히 오고 싶고 오려고 했는데 못 왔던 그 상황만, 못 온 그 상황만, 그 사람만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오게 된 것도 특수한 상황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온 세계에 전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의미를 전달하고 만방에 알리는 관점에서 특수한 상황입니다. 왜 태양이 뜹니까? 왜 태양이 집니까? 인간은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 삶을 좀 더 양질의 삶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어제 제가 신문 보니까 현대 자동차에서 만드는 제네시스라는 차가 미국 소비자 그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성능, 가격 대비, 안전성 몇 개를 조사했는데 세계 유수한 자동차를 다 제치고 1등을 했답니다. 올해만 아니고 작년에도 1등을 했답니다. 그런 걸 울산에 사는 한국 사람이 제가 딱 읽으니까 야, 이거 현대자동차가 만만하게 볼 거 아니네. 우리가 아는 차들 중에 벤츠니 아우디 이런 괜찮은 차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잘 산다고 하는 그 나라 사람들의 그 여론조사에서 한국에서 현대 울산에서 만드는 제네시스가 제일 좋다고 그렇게 평을 받았다라는 그 기사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냥 으쓱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세상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읽지를 않아요. 내가 사는 나라가, 내가 사는 울산이 아직도 자동차 생산이 여전히 인기가 있네. 앞으로도 잘 팔릴 건가? 그러면 내가 사는 울산이 살기가 더 좋아질 건가? 땅값이 내리지는 않을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머리를 굴린다 이 말입니다. 제네시스가 잘 나간다. 그게 내가 왜 없어야 될 일인지, 내가 자동차에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인간은 뭔가 자기와 연관을 시켜서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유불리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서울의 강서구 마곡지구가 제일 땅값이 많이 떨어졌고 집값이 많이 떨어졌답니다. 근데 제 아이가 강서구에 살거든요. 그 마곡지구 근처에 살거든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때 집을 사야 되나? 그냥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쓱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강서구 마곡지구 어딘지 모르는 사람은 땅값이 떨어지든지 올리든지 아무 상관없을걸요. 그 기사 읽으면.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인간은 세상을 읽을 때에 자기와 관련해서 읽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진짜 엉터리거든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세상은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읽을 때 십자가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세상을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육체의 영광은 풀에 꽂아갖고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거는 바뀌지도 않고 계속 지속된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세상인데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져 버릴 것. 거기에 계속해서 마음 빼앗기고 관심 기울이고 그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에 꽃이 피고 화려하니까 그것 때문에 덩달아 좋아하고 그거 좀 시들니까 그만 시들해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그 말씀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1절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죄송합니다. 109장 1절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잠잠하지 마옵소서. 왜 하나님이 잠잠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가? 2절에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해로 내게 말하기를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합니다. 내가 공격당할 일도 없는데 악한 무리들이 나를 공격하니까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다윗의 입장에 서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그냥 지켜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어서 갚으셔야 되잖아요 라고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거 꽝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 다윗은 다윗 개인이 아니라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세상은 다 예수님 중심이니까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주님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 중심이 되어 보니까 이런 시편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지금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예전에 미워하지 않았고 그냥 그를 위해서 사랑했고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돌아오는 것은 미움과 공격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장담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자기가 만든 세상에 주인 되시는 분이 왔는데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식으로 세상을 해석하면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정치가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읽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쫓아내 죽여버렸다라는 식으로 세상을 읽지 않잖아요. 의학자들이 세상을 읽는 보편적인 독법, 해석은 조금 더 의학이 발달하면 치매 문제도 해결하고 암도 극복하고 무엇도 극복하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양질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외에 다른 어떤 우주 공간에 우리가 이주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진노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불로 태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잘못되게 세상을 읽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읽고 있지 않죠. 4절 다시 봅시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5절에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세상을 읽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시험과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못하였으나 세상은 예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지으신 주인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음받은 인간이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에 불편하니까 당신은 좀 꺼져줘 하면서 치워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가 세상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는 그를 아끼고 사랑을 했는데 그는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개인의 원수 갖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눈에 세상은 어떻게 비치나요? 이런 모습, 오늘 다윗이 이야기했던 이런 모습으로 비춰져야 돼요. 이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악한 무리들이 신앙인이 나를 괴롭힌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을 세상은
이렇게 배척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자기 땅에 왔는데 백성들이 그 주인을 받아들이지 않아. 죽여버린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세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노하셔서 불사질러 버리겠다고 이미 확정된 세상입니다. 내일 주님이 불사지르실지 모레 불사지르실지 그건 모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나 그 사실만은 확정되었습니다. 살기로운 세상 꿈꾸지 마세요. 그건 마귀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증상이 제가 8월 16일부터 나타났는데 지금 한 2주 됐죠. 다른 건 괜찮은데 아직도 목에 기침이 자꾸 올라오고 그렇게 증상이 계속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환경을 바꾸시니까 그 환경이 그렇게 몰려갈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환경과 상관이 없이 주께서 조성하시는 환경이니까. 제가 그 코로나 걸리기 전에 그때 이제 우리 집 사람도 며칠 학교에 안 가는 그런 기간이어서 몇몇 가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계획을 해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 우리 집에 방문하기로 했고, 그거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디에 뭐 광주 어디 전라도 어디에 놀러 가기로 했고 막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계획대로 되나요? 완전히 고춧가루 주님께서. 그래서 서울에 오신 분들이 일요일날 예배 끝나고 부부가 오셨는데 첫날은 좋았어요. 뭐 계획대로 뭐 식사도 하고 같이 어울리고. 근데 밤에 우리 사람이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자기는 방에 혹시 모르니까 가서 격리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서울에서 놀았는데 밤에 잤어요. 아침에 우리 사람 일어나자마자 새벽같이 열려있는 약국에 가서 검사를 이제 해봐야 되니까 하니까 또 음성이래. 근데 자기 정상은 이게 음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또 다시 병원에 찾아가봤는데 양성이래. 문자로 양성.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이 뻘쭘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뭐 계획이고 뭐고 그냥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끝나고 전라도에 놀러 가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못 간다고 취소하고 호텔 취소하고 다 취소해버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세상이 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일정도 짜고 뭐 그냥 인생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하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이 잘못됐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 펼쳐진 세상이라는 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냥 슬쩍 그냥 한번 흔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획한 것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세워본들 주님께서 간단합니다. 코로나 균을 퍼뜨리니까 그걸로 그냥 모든 걸 다 퍼뜨려버려요. 참 하나님이 일을 쉽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들은 뭔가 일을 하는 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복잡한데 하나님은 참 쉽게 일하시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윗처럼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 억울함이 나의 억울함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주님의 억울함 쪽으로 방향이 가야 돼요. 이야, 진짜 예수님은 억울함을 당하셨네. 네,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제가 앞 시간에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수평적인 관계로 뭔가를 이해를 하다가 결국은 이게 수직적인 관계로 보여져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 해석이 엉터리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인간들이고 세상이고 물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때 수평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출발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원수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지 하늘에 원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이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출발은 다 수평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평으로 끝나면 안 돼요. 수직으로 올라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결론이 나야만 해요. 다윗이 억울한 일 당하고 거짓말로 자기가 모함을 받고 이게 수평적인 이야기 같은데 수평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수직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억울함을 만드는 가해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주인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그 범주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야 맞잖아요. 이 세상 전체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세상을 만들어서 당신이 주인인데 만들어진 인간들이 주인이 왔는데 영접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외가 아닌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주인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는데 당신은 왜 고춧가루 뿌려? 꺼져! 라면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 억울합니다.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네가 갚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 마치 원수를 향해서 막 분노를 하고 하나님 원수 그 박살내 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원수를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원수를 이 다음 주에 가면 나오는데 6절부터는 완전히 원수를 향해서 막 저주의 저주를 욕에 욕을 막 갖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용납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참 성경은 어렵고도 복잡합니다. 근데 어렵고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관점, 나의 관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원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원수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원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원수 아닌데 원수라고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인간에게는 영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원수였어요.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너희들 지옥 가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분 나쁜 거예요. 원수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원수에 대한 저주, 악한 세력에 대한 저주는 인간들끼리 미워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방해하는, 복음의 광채를 방해하는 마귀예요. 그 마귀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진멸의 대상입니다. 고문이 됩니다. 그까지는 지금 계속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위한 환경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건 엉터리입니다. 나를 위한 환경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모든 환경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높이는 환경으로만 펼쳐집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멸망되어야 할 원수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신가? 사랑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었죠. 우리가 원수도 아닌 예수님을 원수로 착각을 했고, 주님은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너의 원수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원수로 대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배척해야 할 대상은 무엇이며 받아들여야 할 상대가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수용해야 할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로막는 복음의 광채를 희석시키는 그 악한 세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저주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미움과 사랑이 그냥 주님의 말씀 앞에서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 외에는 전혀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되새겨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를 그냥 두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을 멸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개인의 기도, 자기가 억울하니까 억울함을 갚아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그런 억울함을 보여주는 그림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여, 저들은 항상 가해자였습니다.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도 나는 피해자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을 배척했고 영접지 않았고 내 삶을 위해서 제거해버렸던 가해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만 우리에게 가득 차게 하옵소서라는 이런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가 없음을 날마다 깨달으며 그 기도 안에서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